찬양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 어느 회집 장소에서 오순절 성령이 초대교회 120문도에게 임했습니다. 그 표적으로서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방언을 말했습니다.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아무 말이 아니고 여러 나라의 언어들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는가? 여러분, 이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심지어 방언이라고 하는 표적도 나타났습니다. 모르는 말을 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살고 있었던, 거주했던 지역의 그 말을 하는,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중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얼마나 흥분되는 일일까요? 당장이라도 교회가 부흥하고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작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술에 취했는가? 술주정하는 건가? 이 사람들은 미쳤는가? 여러분, 당혹스러운 반응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성령에 충만해서 방언까지, 그 증거로 방언까지 했는데 왜 그걸 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압도당하지 않은 걸까요? 그 답은 베드로의 설교로 이어지는 이 흐름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겪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근거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말합니다. 그럼 술 취한 것이 아니면 무엇인가?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었던 성령 부음의 사건이라. 이 성령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것이라. 이 사건은 구약 예언의 성취고 지금 방언하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 내용을 오늘 읽으신 대로 길게 베드로가 설교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현상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이해했을 때에야, 이해시켰을 때에야 사람들은 회개하여 그리스도에게 돌아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정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성령은 단독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항상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 없는 방언, 진리의 토대 없는 열정과 신비, 복음 없는 봉사활동, 설교 없는 예배. 여러분, 말씀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이 술 취한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 회개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습니다. 성도가 하는 열심과 섬김은 우스갯거리가 되기 쉽습니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말씀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5대 핵심 가치의 첫 번째가 뭡니까? 오직 성경입니다. 사실 이 가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의 전 세계 모든 교회의 최대 가치입니다. 교회의 토대는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면 교회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 교회가 비참할 정도로 무너져 있죠. 그 이유를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학자들이 말하는 그 최대의 이유는 교회가 말씀을 버린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들은 과학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질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신학 바탕은 이신론입니다. 이성이 그들의 신입니다. 성경 속에서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들만 믿겠다고 합니다. 기적과 같은 신비는 신화고 지어낸 이야기라고 치부했습니다. 아무 영향력 없는 말들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소위 신화적이고 신비적인 내용들만 다 걷어낸다고 한다면 성경이 정말 말하고자 하는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기적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비신화화라고 부릅니다.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들을 다 제거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나타난 치유의 역사들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과 부활 사건조차도 이건 신화다, 없애버렸습니다. 결국 성경에서 남는 건 뭘까요? 윤리와 도덕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볼 수 있는,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종교와의 교류나 통합도 그들에게는 문제가 안 된 겁니다. WCC의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기장 측 또는 감리교회 교단의 일부의 사람들이 석탄일의 축하 현수막을 걸 수 있는 데는 바로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버린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없으니 교회는 자연스럽게 몰락해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열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시대를 못 따라가서도 아니에요. 결국 말씀 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빛 아래에서 그 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래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은 모든 것이 다 상대화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절대 진리는 없다. 나한테만 맞으면 그만이지 말합니다. 음란한 공연을 하든 동성애를 하든 간통을 하든 그건 인간의 자유니 침해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시대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근데 우리도 자칫 그러기 쉽지 않습니까? 내가 행복하다고 느껴야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착각합니다. 내 기분이 좋아지면 예배에 성공했다고 여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지면 그게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기도했었을 때에 주님은 그게 네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고통스러운 감정도, 고통스러운 그 고통 자체도 은혜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해져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고통조차도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설교를 들을 때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침 내가 잘못했던 일이 지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분이 상하고 불쾌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의 실패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때가 말씀에 의해서 심령 골수가 쪼개지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질 때보다 오히려 기분이 상할 때에 우리는 예배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예수를 죽인 죄인들은 바로 너희들이다, 이 말을 들었습니다. 결코 듣기에 좋은 말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에 사람들은 가슴을 쳤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만이 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생각에 초점을 맞춰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없다고 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이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깊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설교하는 걸 보십시오. 자신들에게 생긴 일을, 이 성령 임재의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낼 줄 알았지 않았습니까? 16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들이 받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요엘 선지자의 예언 성취다, 이렇게 바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다른 말로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주님은 누군가? 22절에 바로 대답이 나오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누구요? 나사렛 예수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그 앞에 증언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 23절 이후의 설명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바로 그분이 구원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25절 이후에 보면 그들의 조상 다윗이 이미 예언한 바입니다. 다윗은 27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예언했다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한 게 아니라 31절 보십시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활 사건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의 역사와 옛 선지자 메시아 예언과 그리스도의 구원 성취를 구슬을 꿰듯이 정확하게 설명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합니다.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120명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순절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했습니다. 결코 술 취함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부으심이었고 이것은 구원이 완성되었다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요엘의 예언대로 이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야, 베드로의 이 해석을 들었을 때야 목격자들은 소리치게 된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성령 충만은 결국 말씀 충만이며 말씀 충만은 결국 예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말씀에 깊이 빠져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충분히 말씀을 봤어. 평생 말씀 보고 살았는데 뭘 말씀을 또 보겠어. 아니요, 아직 부족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깨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이 해석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어떤 흐름들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통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진리를 통하여 세상의 죄악을 꿰뚫어보고 복음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성경을 펼치시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시고 궁금한 것들이 생길 때마다 교육자들에게 또한 또 말씀을 통해서 좋은 책들을 통해서 묻고 또 물어가며 말씀에 더 깊이 젖어 들어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펴서 읽게 하시옵고 말씀의 깊이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세상의 죄악을 분별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알려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고 전달하는 교육자와 교사와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원리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